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또 5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2024년에 드리는 첫 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을 우리가 또 힘차게 해야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 함께 옆에 좀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같이 말씀 또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약함의 영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 역설적인 면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 논리와는 기독교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역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않은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미련함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희한한 역설,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약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가장 강하시고 또 가장 전능하신 분이 왜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전능하신 분의 방법이 왜 이렇게 좀 무모하고 또 때론 너무 약하고 뭔가 이렇게 역설적인 면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마찬가지고, 또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 완전 그 시대는 아니지만 여기 그 시대를 거쳐온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이유 없이 비굴하고 쓸데없이 가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은 그냥 연약함 뿐이다. 그냥 약함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좋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굉장히 좋은 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함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초기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성도님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소망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번 이런 탄식을 한국 성도들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소망 없는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강해졌죠. 우리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기술 문명이 이제 굉장히 눈부시고 세계 경제 10위권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잘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약함의 영성을 잃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하다고 이제 서로 많이 이제 싸우는 것이죠. 교인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서고 교회가 세상에 자꾸 지탄을 받고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들에만 우리가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된 우리도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것에 별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런 진리인 것이죠. 역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재계의 유명한 총수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죠. 겉으로 보기에 강하냐, 겉으로 보기에 약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매달리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보면 대부분은 환경이 열악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약해서 쓰임받는 것일 걸까요, 여러분? 단지 약해서 쓰임받는다면 약하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나를 의지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나요? 누가 나를 심각하게 의지하면 저는 싫더라고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의지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심각하게 의지하면은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나를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자꾸 이렇게 의지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능력의 한계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의지하면 싫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죠. 결국 약함의 영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약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지혜나 자신의 학문으로 포장하지 않고 로마의 유창한 어떤 웅변의 기술로
다가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웅장하게 뭔가 굉장한 웅변술로 하고 뭔가 화려하게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옆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 비주류였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가 뭐 교회가 점점 뭐 쇠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여전히도 기독교입니다. 거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작은 종교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약간 이단적인 뭔가 느낌의 사람은 아마 굉장히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확신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복음은 강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함을 자꾸 강조하고 약하니까 좀 듣기 싫죠. 근데 왜 이렇게 약함을 강조하는 것일까? 도대체 약함의 영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그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띄워준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더 이상 이 말씀으로만 봐도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약함의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약함의 영성의 진짜 내용, 찐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구원함이 되겠으니. 그리고 우리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우리가 우리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또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힘들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뭐 가족도, 사람들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한 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15년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얼굴은 아직 20대, 30대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부교육자로 그래도 꽤 오래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내 사역을 그런 생각을 문득 그냥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침체된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나 나의 사역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무엇보다 조금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내 사역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나를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역을 하지만 주님은 좀 약간 없어지고 자꾸 나이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좀 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왔다, 부응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은 여러분 잘한 것 같은 때가 여러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심히 했더니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죠.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이렇게 딱 그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그때 손길이 묻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믿는, 진심으로 믿는 거룩하고 복된 금요기도의 이 첫 금요기도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약함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약함의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마음은 딱딱하게 굳고 하나님은 점점 없어진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바로 약함의 영성이다. 여러분, 그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의 영성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 힘입고 싶다면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또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비굴해지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비굴해지고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 하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우리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이 세상 것이 채워졌다고 부함을 자랑하고 또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강함 되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미 없이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 나의